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가대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4, 5개월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우리 곽현우 집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갔는데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고 갔어요. 어저께 제가 토요일 날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우리 성가대를 100명의 성가대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가대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오늘 그랬지요? 네. 사람에게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찬양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또 그런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는 이런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런 날입니다. 아니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를 몰라서 설교 제목을 저렇게 잡았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크리스마스가 요즘에 너무 다른 날로 많이 변경되는 것 같고 다른 날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좀 줄여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같이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가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두 요절을 잡았는데 두 요절의 말씀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인데 우리 한번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은 말 그대로 영어에서 Christ 그리고 메스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 말이 합친 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예배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에 그리스도 즉 예수가 빠져서는 될 수 즐거운 날, 행복한 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이름이 빠져 있으면 그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내가 즐거워도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우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너무너무 행복해도 그래도 예수가 없는 행복은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거나 그리스도의 예배가 되는 바로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렇게 어떤 글에서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써서 엑스마스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저렇게 표기할 때 저 엑스는 영어의 엑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크리스토스의 첫 자가 영어 알파벳이 아니고 헬라어 알파벳으로 크 혹은 키를 설명하는 그런 영어의 CH 발음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보시면 엑스마스가 아니라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됩니다. 약자로 표기하기 위해서 그냥 저렇게 썼는데 저 때는 영어의 약자가 아니라 헬라어의 약자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이 크리스마스를 각 나라 언어로 보면 영어는 크리스마스고요. 프랑스는 노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노엘 부를 때 그 노엘이란 말이 바로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포르투갈어로 나탈이라고 하는 말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고 또 우리 주변에 히스패닉 많이 있어서 여러분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많이 들으셨죠? 스페인어로도 이게 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그런 크리스마스를 가리키는 그런 말들이 출생을 말하는 영어 네이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야말로 진짜 출생이에요. 세상에 나고 죽는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신 그 사건이 진짜 세상을 위한 참 출생.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탄생이라고 거룩한 그런 출생이라고 얘기해서 탄생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노엘, 나탈, 나비다. 우리말에 아기를 낳다라고 할 때 낳다까지 다 발음이 비슷해요. 근데 이것들이 바로 영어의 네이틀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이제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야말로 출생의 사건이에요. 탄생의 사건이다. 그러면 뭐가 출생을 했길래? 물론 우리 예수님 출생한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우리가 세계 각 나라들이 이 날을 축복하고 찬양하는가라고 하는 것.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이런 조사 같은 거 보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 이런 조사들을 하면 요즘에는 뭐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트리, 또 눈 오는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또 산타클로스, 선물, 요즘에는 휴가, 무슨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크리스마스 보너스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한답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순위에서 저 뒤로 가 있는, 그분이 주인공이신데 주인공 없는 파티가 오늘날 세상에 많이 베풀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백화점에 빼앗기고,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베케이션들, 사람들 휴가에 빼앗기고, 모처럼 노는 날인데, 모처럼 연휴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출생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건 어쩔 수 없어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날을 주님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 날인데 세상에 많이 빼앗겨버린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간단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첫째,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라고. 크리스마스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요셉에게 선사가 예언해서 저렇게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는 대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고요. 마리아와 정혼하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불러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혼을 하는 것은 우리 요즘 말로 약혼 기간을 말하는 거고, 약혼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서로 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관계 없이 정결하게 그 기간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내 사랑하는 여자가 아기를 뵌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요셉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밝혀두면 어디 가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조용히. 그래도 그 여인을 살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용기를 얻고 그대로 그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했지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주인공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세이비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냥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 아니고 그냥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은 자범죄로 우리는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모태 중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죄인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공부를 한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노력한다고요? 행복해지려고 돈을 많이 벌면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나고 죄로부터의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날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디데이가 시작된 겁니다. 어떤 디데이? 승리할 수 있는, 죄를 이기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날, 바로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셨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저의 죄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그럴 분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죄를요? 어떤 모습을요? 우리가 어떤 그런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이 있었기에 여러분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생각해 볼까요?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죄는 자기 자식을 낳아요. 죄의 자식은 우리 가운데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해서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사단은 바라지 않아요. 그 죄를 통해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또한 죄는 분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분리가 돼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하고 뛰어놀았던 에덴 동산, 거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은 후는 하나님을 피하는 일에 정신이 없었어요. 숨을 곳을 찾았어요. 동서남북 그 어디가 다 낙원이었는데 그 낙원 같은 에덴 동산, 낙원은 변한 것 하나도 없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죄를 지었더니 갑자기 그분을 얼굴을 배웁기 힘들고 그분의 낯을 뵈기 힘들어서 숨을 곳을 찾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이 분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분리가 되고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 그런 것들로 장벽이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이런 결과를 이 세 가지만이 아니지만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의 성품을 타락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그런 나쁜 일들을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얘기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암병에 걸렸는데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냥 우리의 행복을 위한 행복의 헬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도록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스스로 이길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진 몸이라 언젠가 죽기는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다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겨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탄생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 즉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탄생은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날이라 하고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앞길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자로 오셔서 내게 없는 능력을 그를 믿을 때에 내게 위임하여 주사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절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게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뭐 힘든 일이 계셔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문제 해결 못해요. 생각할수록 점점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그랬지 문제를 묵상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묵상할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땅에 소망으로 탄생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겨나는지 알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내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탄생하셔서 그 탄생의 사건이 오늘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절망을 이기신 소망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분리를 다가오셔서 자꾸 사람이 갈라지게 만들어요.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끼리 갈라지고 나라끼리 갈라지고 또 교회도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 세상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께서 허무셨다. 어떻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사실은 두 사람 간에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이 먼저 죄송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복종케 하심으로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그에게 잘못을 전가하시고 그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쓰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속성 때문에. 혹시 여러분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 흉내내는 것뿐이 없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추리와 선물만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치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암적인 그런 모든 인생의 질병들을 온전히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기에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날이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낙심하지요? 근데 왜 절망하지요? 근데 왜 때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홀로 인생 힘들다고만 하지요? 저거 잘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 말씀이 나온 배경이요 참 기가 막혀요.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저 앞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다의 아하스 왕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악행을 행하는 왕이에요. 악행을 행하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나라가 약해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이 남유다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를 치려고 해요. 그때 남유다에 있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방인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요. 국제 정세가 거기에 붙어야 살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7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께 좀 매달려 보라고 말합니다. 형편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어렵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세요. 그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그렇게 안 합니다. 난 하나님 시험 안 하겠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시험 안 하겠다고 말하는 표현이 점잖은 말 같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말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아수르가 더 강해 보였기 때문에 거기다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을 비롯한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 이 일을 보겠니? 처녀가 잉태하는 일을 한번 보겠니? 만약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보인다면 그건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저 이야기를 해주시더니 700년 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역사를 하나님은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 말씀을 통해서 아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성령으로 감동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낳아서 이 땅에 이렇게 우리의 구세주로 모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시는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고요.
더 이상 좋은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낙심할 때도 많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일이 있을 수 있겠니? 우리의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단다. 역사야 한번 보겠느냐? 하시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봤잖아요. 그리고 그 본 뜻은 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만일 예수 탄생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내가 평생토록 너희와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 탄생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경험으로 있을 수 없는데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으셨다면 동일하게 믿어야 할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한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평생 나와 한 길 가시는 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탄생을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타고 나가서 같이 나간 사람들께 예배를 드렸어요.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걷겠다고 했던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물이 못 걷는 거 알면서. 설사 다른 사람들이 물 위를 걷겠다고 해도 뱃사람 베드로, 어부 베드로는 물이 어떤지를 아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물 위에서 어떻게 걸어. 그렇게 말했어야 될 그 사람이 왜 물 위를 걷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 다른 제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다른 거 없어요. 베드로가 더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니까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언감생신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저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물론 그 일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깐 물 위를 걷게 하셨다가 그냥 빠지게 하셨지만 거기에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면 아마 계속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있다가 빠지긴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점잖은 제자들 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 분명한데 예수와 함께라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라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복된 소식이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내 형편이 이미 나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캄캄한 것 같아도 주 예수와 함께라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징조를 보이시면서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제 우리 친구 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탄생한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저말지 마시고 믿음의 큰 꿈을 거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행하실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의 손을 붙잡고 나 혼자 가는 인생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 되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경험 속에서만 인생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경험의 세계 속에 들어가 주께서 이 세상을 보듯이 나도 세상을 보고 주께서 사람을 만나듯이 나도 그 사람을 만나고 주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전능함을 행하듯이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그런 전능함을 체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 임마누엘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실 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도 그분의 손이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단순히 그냥 즐겁고 기쁜 날로만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가로막는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자유하시고 또 결코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기쁘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만드신 거룩한 날임을 믿으셔서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은 부여잡고
앞으로 또 다른 그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우리보다 먼저 세상이 알아서 캐롤을 부르고 장식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 순결함과 거룩함과 우리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는 아픔까지 하나님께 내어놓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내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의 수준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더불어 손붙잡고 내가 걸어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함께 걸어가며 내가 꿈꾸지 못했던 것을 주님 때문에 꿈꾸며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룩한 날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